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열왕기상 11장은 앞장의 내용들과 급격하게 단절이 되는데요.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가 급격하게 그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열왕기상 11장은 3절과 4절 그리고 9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불순종이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렇다면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4절 말씀은 그 까닭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당시 왕들이 여러 후궁이나 첩을 두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솔로몬은 특별히 더 많은 첩과 후궁들을 두었죠.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아내가 있었던 왕은
르호보암 왕인데, 르호보암 왕에게는 18명의 후궁과 또 6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무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절은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바크는 달라붙다, 집착하다, 애착을 가지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을 얼마나 집착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죠. 하지만 불행히도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솔로몬 신하인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그를 만나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십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그런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선지자 아이야가 찾아와서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 그 가운데 10조각을 건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를 특별히 당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3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바라는 만큼 여로보암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에게 아무런 한계나 제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찢어진 옷 조각을 얼마나 많이 내가 차지할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망가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된 그 옷을 꿰매고 수선해서 다시 입을 수 있을 만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닷과 르손의 반란으로 어지러워진 전국을 수습하고 또 솔로몬 왕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와 부모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 또 직장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주어지는 건 왜일까요? 가정과 교회, 사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조각으로 찢어진 그 옷을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유다 지파는 다윗 자손의 손에 계속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6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해서 다윗 왕조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남겨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언제고 하나님을 향해 되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몫으로 남겨두게 될 그 두 지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사실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의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였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릴 위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0조각에 만족하지 않고 남아있는 2조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욕심낼 그런 위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있는 10조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2조각에 훨씬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2조각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킬 걸 지키면서 양보할 걸 양보하기보다 모든 걸 다 자기의 뜻과 바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의 몫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신 그 2조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에게 10조각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맡은 역할과 그 직분을 따라 그 10조각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애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저희에게 맡기신 역할이 저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서로가 있음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